요한복음 20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다음 시간까지죠. 22절까지 이어지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은 오늘 사건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2절에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계셨어요. 그런데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오늘 사건이 이때 벌어진 겁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여러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 출애굽했던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극적으로 구원한 사건을 기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유대 민족을 출애굽하기 위해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경고하셨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지만 패스오버, 이것을 유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집안의 장자들이나 첫째 것들은 모두 죽이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이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유월 넘어갔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집 안에서는 그 집의 장자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애굽 전체가 극심한 경악과 혼란에 빠졌고, 그 틈을 타서 유대인들은 무사히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을,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안전하게 애굽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거죠. 이 유월절이야말로 예수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가장 분명하게 예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를 가장 처음 폭로하면서 표현했던 어구가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 예수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믿는 자들을 넘어가는 것을 예표하신 것이요. 오늘 벌어진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을 다 쓸어버리고 환전상들의 돈을 막 엎으시는 성전 청소 사건, 이것이 유월절에 벌어졌다라는 것은 오늘 사건이 유월절이 예표하는 예수의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오늘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에 도대체 몇 번 벌어졌는가 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모두 언제 기록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시간, 즉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던 그 주간에 있는 것으로 기록을 해요. 그 시점에 그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요한복음만 이 사건을 예수님 초기 사역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한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오늘 사건이 오직 한 차례 발생한 것으로만 보고, 다른 공관복음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던 바로 그때 한 차례만 있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거죠. 자, 공관복음서에서는 뒤쪽에 있었고 요한복음에서는 앞쪽에 있었으니까 이 동일한 사건이 두 번 일어난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마지막 생에 그때 일어난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직 요한은,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자는 마지막 주간에 이것을 끼워놨지만, 오직 요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때 일어난 사건을 앞으로 끌어왔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것을 예수님의 초기 사역으로 옮겨놓은 이유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자기가 앞으로 전개하게 될 많은 일들의 결과를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전 사건을 앞쪽으로 끌어당긴 것은
자기가 요한복음에서 쭉 전개될 수많은 일들이 이 성전 사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즉 오늘 사건에서 보이는 손수 채찍을 드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의 열렬함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오늘 성전에서 보이신 것이 막 분노하시고 막 포악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예수의 열렬함의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손수 채찍을 드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의 열심과 열렬함이 바로 그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분의 사역의 열심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이 채찍을 드시고 성전을 막 청소하시는 그 열렬함, 마치 분노한 사람처럼, 마치 대노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그분이 막 극렬한 그 모든 열심, 그 열망이 그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열심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성전 정화의 열렬함으로 어떻게 되죠? 성전이 거룩하게 됐잖아요. 이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는 그 예수의 열심의 결과가 성전의 거룩함,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예배의 개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낫고자 하는 결과가, 즉 예수가 왜 죽었고 예수가 왜 부활했는지,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성전 정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 회복, 뭡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모든 이방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배의 도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된다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3절과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할례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예배가 예수의 죽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게 뭡니까? 할례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던 자들,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 영원한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버려지게 마땅한 이 죄인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끌고 가고자 그가 열렬함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 사건에서 예표하고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수의 모든 열심과 열렬함이 있잖아요. 그것의 최종적인 결과는 예배의 개혁이었다라는 겁니다. 뭐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조차도 안 하고 나아가지도 못하는 처지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고자 주님이 그러한 열심과 열렬함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건이 유월절에 벌어졌다라는 것은 앞에서 제가 언급한 사실 모두를 예표합니다. 뭡니까? 유월절이 예표하는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예배 개혁이 세워질 거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인파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될 3대 절기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팔레스타인 안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막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까지 예루살렘의 순례객으로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은 유월절 기간만 되면 북적이고 인파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란하고 복잡한 때에 예수님은 성전을 찾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장소가 장사꾼들의 소굴이 된 거죠. 14절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성전 안에서라고 하는 이 성전은 제사를 집례하는 성전 안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의 바깥뜰, 이방인들의 뜰을 뜻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국수주의의 보루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모든 국가의 자존심을 로마 제국에서 짓밟혔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적 양심과
국가적 우월함을 성전 하나를 지키고자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릴 수 없었고 유대인들이 구별 지어진 다른 울타리 밖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이것은 첫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겁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했어요. 즉 솔로몬은 뭘 기도하는 겁니까? 멀리 있던 이방인마저도 이 예배당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 성전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 즉, 이 성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예배하는 장소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방인 예배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나타난 개념이 아니라 원래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가 온전히 성취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왜곡하는 이들의 영적 오만함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이방인도 포함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성전을 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만하기 짝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왜곡했다라는 겁니다.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방인의 뜰을 구별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마저도 오늘 본문에 보면 희생 제물을 팔고 있는 돈 바꾸는 장소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장사꾼들로 인해서 완전히 무력화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짐승들을 팔고 있는 즉 소, 양, 비둘기는 모두 성전의 희생제사에서 필요했던 것들입니다. 희생제물을 드려야 될 예배객들에겐 희생제사에 필요한 짐승을 현장에서 쉽게 구입한다는 것은 매우 편리한 방안이었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될 자신들이 직접 멀리서부터 짐승을 끌고 오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판매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될 희생제물은 온전한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즉 병들었거나 어떤 상처가 있거나 이런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서 그 짐승을 끌고 오다 보면 그 짐승이 병이 들 수도 있고 상처가 날 수 있기에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보증해 줄 만한 온전한 짐승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유리함 때문이었었어요. 저 봐라. 성전 관리자들도 내가 팔고 있는 이 짐승 온전하다고 인정했으니 멀리서 와서 병이 들거나 또 흠이 생길까 모르는 그 짐승 데리고 오지 말고 여기서 구입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바치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비리가 발생합니다. 장사꾼들은 성전 관리자에게 소정의 뇌물을 주어서 예배객들이 가지고 오는 짐승들을 온전치 않다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오직 우리가 파는 짐승들만 온전하라고 인정해서 우리 짐승을 사게 만들어라 라면서 짜고 쳤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가난한 예배객들은 비싼 값의 짐승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들도 뻔히 이 사실을 알고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 악행을 그냥 좌시했다라는 겁니다. 한때는 이 짐승들을 감람산 비틀 기드론 골짜기에서 팔았어요. 즉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팔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장사꾼들이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편의와 편리 그리고
이익을 위해 이방인의 예배를 앗아간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돈 바꾸는 환전상들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 로마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기에 그들이 지니고 있는 주화들은 너무나도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20세 이사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바쳐야 했던 성전세는 오직 두로의 은하만 허용됐어요. 그래서 환전상들은 예배자들이 가지고 온 다양한 주화들을 일정한 수수료를 떼서 두로의 은하로 바꿔줬습니다. 환전상들은 여기서 큰 이익을 챙겼고 이것도 비리로 말미암아 성전 관리자들은 여기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거짓이 난무했고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이 충만했던 게 바로 성전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편의와 이익을 도모하고자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유월절 예배잖아요. 그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에 이방인 예배객들을 제외시켜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만인의 예배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었잖아요. 구약 때부터. 이 성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멀리서 오는 이방인들도 함께 온 세계의 하나님인 나를 예배하는 장소를 향한 열망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열망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이익과 장사하듯 맞바꿔버린 거예요. 나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지 말든지 하고 나는 그 속에서 예배를 챙기는 거야. 철저하게 장사꾼의 인식으로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말한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자기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왜곡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솔로몬과 이사야가 얘기했던 만인이 예배하는 성전을 수용했을 것이고 그 뜻을 따르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들의 편의와 편리,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입에 맞춰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사람들, 동일한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국수주의에 함몰된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편의와 이익과 유익에 맞춰진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섬기는 여러 방법들과 제시하는 여러 길들,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 설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래 뜻이라고 말하는 성경에 입각한 견해를 버려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본래 뜻을 자신의 입에 맞춰준 왜곡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 견해들, 구원, 회개, 설교, 예배, 교회 안에서의 형제자매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자기의 입맛에 맞춰진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각자가 성경적 견해가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춰진 견해에 따라 신앙해도 괜찮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의 특징은 주님을 따르는 삶과 행동을 얻고 논쟁하는 것을 즐깁니다. 또한 신앙이나 종교적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즐길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나는 지금은 아니지만 또 내가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지만 내 생각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자기 의견을 늘어놓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철로역정에서 좌한번연이 얘기했던 것을 여기다 삽입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성경에 입각해서 틀렸다라 해도 여전히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형제여 자매여 당신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줘도 그들은 마치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낀 나머지 그저 자존심으로 부들부들 떨기만 한다는 거죠. 자신의 틀린 견해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방인 뜰에서 예배하는 장사하는 이 사람들을 그냥 좌시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 뜰에서 장사하면 이방인들이 이 유월절 절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걸 뻔히 알았고, 이방인들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지식으로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그들 또한 분명히 알았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와 편리를 위해서 왜곡해버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거짓된 행동을 고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자신의 왜곡된 견해에 완전히 함몰된 거예요. 요거 양보하면 들어올 수익이 줄어드니까. 요거 양보하면 자신의 기득권이 흔들리니까.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열렬히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자신의 온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 소진하면서까지 그가 보였던 열심의 결과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사꾼의 소굴이 된 거예요. 내 편의, 내 편리, 내 이익으로 수적으로 맞춰진 기독교, 그거 붙들고 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그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열심이요,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막 휘두르고 산을 없는 남봉꾼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오늘날의 설교자들도 남봉꾼처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열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드러났던 그분의 열심은 너무나 레디컬할 정도로 과격했어요. 그 위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저항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건만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와 충돌하는 진리를 저항했어요.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라고 주구장창 말하는데 그것이 내 생각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내 편리와 편의를 위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수용하다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뒷돈을 내가 못 받잖아요. 내 견해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진리에 대해 내가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나의 견해와 충돌하는 거죠. 나의 본성은 그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느끼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저항 속에서 결국은 자기를 부정하고 그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고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이 진리에 대한 저항감을 느끼는 이유는 나의 죄된 본성은 본질적으로 이 진리를 수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항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를 부인하다라고 하신 겁니다. 자기 견해와 정신과 나의 가치관, 이것이 아무리 자기가 옳다 주장한다 할지라도요, 그 모두는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내 편리, 내 유익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치관과 의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틀렸다라고 부정당하지 않으면 진리의 저항을 거스르면서 복종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과정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 그들은 이 오래된 진리 앞에서 저항감만을 갖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진리를 저항했던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내려놓지 않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주님을 거부하는 꼴이 됐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앞에서 자신을 수종할 일말의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특성 아닙니까? 내가 여전히 맞다라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신의 견해와 정신을 고집하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라고 바울이 고발한 상태 아니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나의 이익과 편의에 맞춰진 이 왜곡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어떤 하늘의 복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내가 이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지 않나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장사꾼의 소굴이 돼 있는 이 이방인들, 하나님 만인이 예배해야 될 이 성전을 좌시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자기 이익 도모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같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내면과 정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사꾼의 소굴이 된 성전처럼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치워버리고 내 유익과 이익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늘어놓은 여러 짐승들처럼 내 생각, 내 주장, 내 견해, 내 경험 너저분하게 널려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자기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 왜곡한 자들을 향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말이죠.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뜰마저도 장사를 통해 그들의 예배를 박탈하는 현장에 대해서 대노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안에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를 인정치 않는 주님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예스! 제가 이것을 아주 여러 차례 언급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자기의 너저분한 견해와 가치관을 여전히 끼고 한쪽으로는 성경의 의견을 끼고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로지 한 주인만을 택하고 한 주인만을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14장,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오늘 요한이 예수께서 분노하시는 목적이 또 분노하시는 대상이죠. 분노하는 대상을 딱 두 대상만 찝습니다. 장사꾼하고 환전상들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설명하는 예수님의 분노하시는 목적이 공관복음서의 의도와는 좀 다릅니다. 마태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목적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짐승을 파는 상인들로부터 일종의 뇌물을 받아서 그들이 판매하는 짐승으로 이득을 챙겼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부당한 상거래와 삐뚤어진 윤리의식을 겨냥한 것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분노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상인들이 성전 안에서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라는 것 한 가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만민이 예배해야 될 장소인데 이방인들의 예배 장소를 박탈한 것, 그것을 겨냥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다른 분노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노끈으로 만든 채찍은 누군가의 상해를 입히려고 만든 채찍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괴롭게 하려고 만든 채찍이 아닙니다. 그저 이 노끈으로 만든 채찍이 무슨 목적이었겠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쫓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저 그 모든 짐승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뭐라고 외치십니까?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와라.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신 거예요. 뭡니까? 이방인들의 뜰을 장악했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방인들의 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인들과 이전할 장소에서 공사를 같이 했어요. 여러 공사가 있었지만 가장 힘든 공사가 이거였습니다. 이 바닥 공사를 위해서 기존에 묻어있던 본드를 긁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 1시간 안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만한 이렇게 끄는 거 도구를 가지고 하는데요. 한 평도 안 되는, 한 반평 정도 되는 분량의 바닥을 껐는데 시간을 둘째치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지금도 제 손바닥이 팅팅 부었습니다. 근데 저만이 아니죠. 어저께 함께 했던 20명의 지체들이 팔뚝이다. 땀이 뻘뻘 흘립니다. 긁어내는 거예요. 여러 지체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거 바닥 어차피 타일로 다 덮을 텐데 이걸 왜 긁어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한 3명한테 들었습니다. 하기 싫다라는 거죠. 저도 마음으로는 그냥 돈 주고 하지 내가 이걸 왜 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 자매, 이 바닥의 상태가 깨끗지 않으면 새로운 타일을 덮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을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끗이 청소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다시 성전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기존의 것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원래 아름다움이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본래 성전이 가져야 될 의미 있잖아요. 성전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자 분노하신 겁니다. 솔로몬과 이사야가 말했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의 만민과 열방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성전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기도 소리만 들려야 될 곳에서 소가 막 음매하고 양이 울어대고 있어요. 통의 자복함과 거룩한 경배가 길게 간구하는 소리로 있어야 될 장소가 사고파는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방인들이 겨우 예배할 수 있었던 성전 바깥들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래의 의미가 퇴색됐는데 이 퇴색한 의미를 다시 한번 개혁하고자 주님은 분노하신 거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향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외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잡동산을 여기서 다 나가게 하라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다 치워버리라고요. 왜요? 본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 편의와 이익과 어떤 내 입맛에 맞춘 견해들과 정신들, 가치와 방향들을 다 치워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드를 다 긁어내야 아름다운 피타일이 깔려서 그 예배당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견해와 잘못된 정신과 성경을 일부러라도 왜곡시키고자 내 편의를 중심으로 그 모든 잡동사에 대해서 주님 외치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나가라 라고요. 안 그러면 여기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성전의 본래 의미가 안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여기 못 들어오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과업을 하고자 열렬함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날 설교자들이 저처럼 막 소리 지르고 막 흥분하며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왜 이렇게 열받냐?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리스도가 취했던 열심이었어요. 그를 따르는 교회의 열심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말 밥통에 임하신 그 예수의 모습이 얼마나 레디컬해요. 그분의 어떤 열심은 친절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우리의 영혼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자 선택했던 방법은 바로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열렬함이란다.
본래 인류의 상태는요, 현재 예수님께서 개혁하고자 하는 성전의 상태가 됐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원래 그런 모습이 됐어야 돼요. 뭡니까? 통에 자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요구하셨던 본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망쳐놓은 것처럼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곳이 되어야 됨에 불구하고 우리 삶과 내면은 뭐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환전하는 사람들처럼 온통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성전의 장사꾼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과 목적을 이루고자 여념이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고 일컫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성전이라는 또 예배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될 내 내면과 삶이 여기도 값싼 짐승이 있어요. 이것 사세요. 저것 사세요. 장사꾼들의 외침처럼 자기를 주장하는데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하는 것을 그저 액세서리를 하나 더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길 바라요. 기독교 신앙하는 것을 자기의 견해에 맞추지 않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맨 앞으로 끌어당긴 것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들, 장사꾼의 근성들, 이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지 않고서는 구축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목회하고 있는 모든 목사들이 여기에 동의하는 바일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성전에 가득 메운 장사꾼들은 그저 자신들의 미래의 번영만을 꿈꾸면서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저 나의 미래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만 거기 함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치워버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채찍을 드시고 모든 것을 몰아내신 거예요. 지금 뭡니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라 말하는 것은 나의 영혼이 본래의 성전처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혼이 되기를 바라고자 소리치시는 거예요. 천둥과 번개처럼 말입니다. 주의할 것은 오늘 예수님의 그 과격한 행동이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어떤 것을 바꿔보자는 개혁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해도 되겠지라고 해서는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물리적인 행동은 과격한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누구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고통을 더해주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어요. 왜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그 모든 성전의 잡동사니를 내보내고자 휘둘른 것뿐이에요. 또한 그의 행위는 폭동을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막 폭동을 일으킬 만한 과격한 행동을 했다면 성전을 딱 내려다보고 있는 로마 제국의 병사들이 출동했을 것이 분명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저 나의 편의와 유익과 편리함에 완전히 함몰된 이 죄인들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이 개혁을 하고자 했던 이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를 몰아내시고자 주님이 택하신 방법은 그의 열심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말씀하시고 사역하시고 결국에는 그가 스스로 죽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고난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Suffering of Christ, Jesus Christ라고 말하지 않아요.
passion of Jesus Christ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그의 순환당하심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열정의 최고조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열심, 십자가, 죽기까지 그분이 성취하고 싶었던 그분의 열렬함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거였어요. 나의 모든 견해를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는 죽기까지 복종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자 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은 청소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 쓸어버려야 돼. 먼저 청소해야 돼. 먼저 바닥에 있는 본드를 다 긁어내야 돼. 그것이 고통스럽지. 손바닥도 다 팅팅 불고 팔뚝에 멍도 팅팅 부는 것처럼 필요하지만 그게 필요해. 그래야 새로운 본드가 발라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최고의 열심, 지금 노끈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최고의 열심이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모든 견해들, 가치관들, 즉 너희의 유익과 편리와 편의를 가지고 너의 입맛에 맞춰진 이 모든 견해를 쓸어버리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십자가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열심을요. 그러면서 동시에 너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라. 이것을 의도하고 소리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이 사실이요. 오늘 보면 17절이 말해요. 17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요. 시편 69편 9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이거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요. 다윗이 막 대적자들로 해서 막 학대를 받고 부르짖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대적자들이 다윗을 학대한 원인은 이겁니다. 성전에 대한 그의 열심 때문이었어요. 오늘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69편에 주의 집을 사모하는 나의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삼키고 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에는 삼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즉 다윗은 성전을 위한 그의 열심 때문에 그가 대적자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를 예표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향한 열심으로 인해 박해를 받은 것처럼 예수의 삶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임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이 성전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처럼 예수도 그런 일 때문에 그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장 17절의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요. 즉 예수의 삶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분노와 채찍질은 성전에서는 순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마땅하다라는 그의 열심이 증명된 거예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채찍을 그의 열심이 증명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싶어하는 열망들. 뭐 딴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이런 열망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렬함.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냉랭한 시대를 삽니까? 그죠? 자기 이기적인 것에 함몰되어서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분은 죽기까지의 열렬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도 다윗처럼 성전을 향한 열심으로 인해서 반대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다윗처럼 예수도 삼켜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삼켜질 방식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그의 죽음,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의 행동은 그 당시 금정적 거래를 하는 자들을 향한 공격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전 관리자들은 장사꾼이든 환전사이든 이것 때문에 막대한 부를 쌓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을 내려서 이것을 휘두르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공격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을 향해서 친절함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온유하게 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 모두에겐 채찍을 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채찍질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예수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왜곡한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임을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럴 거야 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의 이러한 열심으로 인해 예수는 반대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삼켜지게 될 거라는 예언이 오늘 사건을 내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삼켜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예수가 그토록 열망했던 죄인들이 통해 자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만군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그토록 즐거워하게 될 그 그리스도의 열망과 열심에 부합하지 않는 내면과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면과 삶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라는 거예요. 또한 그런 자들에게 또 그런 자들로 인해 그 예수가 삼켜지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로 인해 예수는 삼켜진 바 됐잖아요. 즉 성전 청소를 위해 즉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는 것을 부르짖다가 예수는 십자가에서 삼켜진 거예요. 정말 유월절은 예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을 보여준 겁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유월절의 성전 청소 사건은 말이죠. 지금도 예수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열망에 대해 부합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예수를 집어 삼키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죄를 온전히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자신의 죽음마저도 주시면서까지 바라시는 예수의 이러한 열망과 이 열망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견해대로 신앙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결국 그런 것이 예수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가 삼켜진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견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린 그들로 인해서 예수가 삼켜짐을 당했잖아요.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사실 예수님의 열망은 그 예수님의 열심은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위협하는 소리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성전의 관리자들의 장사꾼들처럼 말이죠. 이들이 예수를 따라가면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신의 이익과 편리가 무너지는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래서는 안 돼요. 잡동사니를 치워버려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따라합니다. 참된 회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다람쥐 쇠바퀴 돌듯이 맨날 똑같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청소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잡동사니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가 죽은 것이 내가 잘되고 자식이 잘되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오시고 죽으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오늘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포함함과 동시에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언급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해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들어온 그 영원한 복락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삶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향해 예수는 열렬히 죽었어요. 장렬히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열심 때문에. 마치 자기 혼자가 자폭함을 통해서 한대 대대병력이 다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적진에 뛰어든 하나의 군병처럼 예수는 그렇게 장렬히 전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죽음으로 구속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정말 예수의 열심으로 얻어내진 결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해서 그분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내 이익과 편리와 편의를 거절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미련하다는 손가락질을 받는 속에서 주님 한 분의 명령이기에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내면과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율하고 그것이 최상의 즐거움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동일하게 품고 살아가고자 분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의 장사꾼들처럼 지도자들처럼 왜곡된 견해를 가지고 예수를 집어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외치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